지난 금요일 KBS에서 방영되는 지명수배라는 그런 프로를 보았습니다. 제가 원래 보는 프로는 아닌데 그 프로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이제 그 프로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잘못 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명수배 하면은 우리가 이제 범죄자들이 어디 도주를 해갖고 못 찾을 때 그렇게 그 사람의 실명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수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거기에 내가 출연했다고 그럴 때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장로님이 왜 거기에 출연하셨냐고. 그게 보니까 그런 어떤 범죄자들 얘기가 아니라 지역명, 그러니까 지역의 명칭을 이렇게 배우고 또 알아가는 그런 다큐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강릉 편이었는데 우리 강릉,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최진영 장로님이 그 프로에 출연을 하시게 되었어요. 우리 또 최진영 장로님은 우리 강릉시 광복회 회장님이시기도 해요. 근데 거기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참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장로님이 나와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장로님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정말 자랑스럽고 긍지가 생기게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우리 강릉시가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저 한국은행 앞에 동네가 이제 성내동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부터 우리 강릉이 이렇게 조금씩 커져서 오늘날의 강릉이 되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강릉에서도 만세 운동을 했는데 그때 강릉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안경록 목사님, 그분이 강릉중앙교회 5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교인들이 중심이 돼 갖고 태극기를 만들어 갖고 이제 그 성내동 그 번화한, 그 당시는 거기가 이제 시내였는데 지금도 물론 거기가 시내지만 거기에 나와 갖고 이제 독립 선언을 하고 그리고 만세 운동을 한 거예요. 그 운동이 확산이 돼서 여러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또 우리 강릉시가 중심이 돼 갖고 영동권에 이런 만세 운동이, 독립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대입니까? 일제가 총칼로 우리 민족을 그렇게 다스릴 그때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태극기를 만들어서 길거리로 나아가서 만세운동, 그것은 기독교 정신이었거든요. 비폭력, 무저항, 그런 운동을 펼쳐나갔단 말이죠.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그런 운동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운동의 배경을 보면은 처음에는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16명 중에 9명이 바로 감리교 목사님, 장로님들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1%도 안 될 때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섰던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애족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만세 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안전한 대한민국 속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보내었던 포로 시대가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상황 역시도 독립이 될 거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항일 운동을 하다가, 동일 운동을 하다가 친일파로 돌아선 이유가 우리나라의 독립이 그런 정말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들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직면했던 현실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좀 봐야 되거든요. 도저히 독립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앞에 그들은 절망했고 낙담했던 거예요. 그러나 낙담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성경이 처음부터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죠. 선교사님들이 번역된 한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한글 성경은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민족의 어려운 상황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사건이나, 또 그들이 비록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보여지는 현실은 암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깨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했죠. 마룻바닥도 없을 때에는 그냥 가마떼기 깔아놓고 그 먼지 뒤집어 쓰며 눈물 뿌려 기도했고요. 이제 좀 교회가 괜찮은 데는 마루바닥을 깔아갖고 그 마루바닥이 축축해질 정도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도 눈물로 간구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기쁨의 날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갑작스러운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였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2절을 보니까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면 모든 사람들의 입이 다 그냥 스마일, 웃는 얼굴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노래와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셔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자신들이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80년 전에 우리나라의 광복이지만 정말 여러분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80년 전에 광복을 맞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광복의 소식을 믿지를 않았다 그래요. 며칠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사람들이 실감을 하고 거리로 나와갖고 우리나라의 해방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 독립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큰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1, 2, 3절에 나오는 전반부의 그런 기쁨의 고백과는 조금은 분위기가 달라 보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 동포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기뻤지만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그 동포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또한 5절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우리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 이렇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앞으로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미래 세대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을 맞아갖고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여러분, 돌아가서 고국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다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집은 다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져 내렸고 성전도 회파되었어요. 그들이 예배할 장소도 없고 그들이 거주할 공간도 없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줄 성벽도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황폐하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제 집도 져야 되고 성벽도 건축해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는데 그들에겐 아무런 힘이 없었거든요.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만이 미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겠습니다. 거룩한 농부의 심정으로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오늘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 이 척박한 땅에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기도가 바로 후반부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애통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눈물을 흘려야 되냐면,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는 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통곡했거든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들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의 성벽을 보며, 또 가나안 땅에 우리보다 힘이 센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신세 한탄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눈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또한 시대와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기뻐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아무 때나 눈물을 흘리면 우울증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아무 때나 막 눈물이 많이 나오면 좀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또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야지 그냥 아무 때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도전하면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합시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기도의 사람이죠. 근데 그 기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장으로 있으면서 얼마든지 안락하고 성공된 삶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조국의 소식을 듣고서 안타까워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으로 그쳤던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모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헌신의 길을, 희생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다시금 성벽은 재건될 수 있었고 나라는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로 그들의 삶을 위험에 내어 던졌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만약 우리나라가 다시금 위기에 처한다면 오늘 우리의 세대가 미래를 위해 우리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런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헌신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느헤미야도 먼저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것도 자신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마치 내 죄인 양 끌어안고 아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죠. 우리가 수많은 예배들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이에요. 많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온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상하고 찢긴 마음이지만 그런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만 그런 우리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한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소원은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그런 소원을 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8월달 들어서 우리 강릉시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루에 3번 하늘의 창을 열고 기도하자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 어떤 행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릉시 복음화를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서 애태우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정말 철이 없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품기를 원합니다. 강릉 땅에 21만의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의 영혼들 1%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실제 강릉에는 21만 뿐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들과 오고 가는 사람들까지 하면은 30만 정도가 머무르고 있다 합니다. 이 땅에 머무르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강물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군가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너무나도 따져서 누가 아파하고 누가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는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사랑받을 사람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초월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의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함께 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이 뿌리는 씨앗이 내 때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다 아시고요, 내 때에 거두지 못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때에 우리가 뿌린 씨앗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아픔과 슬픔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다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슬픔과 위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를 위해 우리 눈물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여러 여인들이 슬퍼하며 예수님 뒤를 따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바라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닥칠 현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만만치 않지만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는 더 어렵고 힘들지 몰라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어지는 것 같아서 때로는 낙심되고 실망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의 그 농도는 더 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눈물 흘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그곳에 예수님 계신 곁에 조용히 눈물 흘리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눈물을 한참 흘리다가 주체하지 못했는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향기나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왜 그랬죠? 왜 그렇게 그토록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어요.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감사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런 감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여러분의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가끔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생기지 않을 때예요.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믿고 어쩔 때는 막 화가 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어느 순간 내 심령이 무감각해져서 그냥 하루하루를 하나님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앞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냔 말이에요. 그 감격 잃어버리고 여러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러분 안에 그런 눈물의 감동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여러분의 심령이 촉촉해지기를 원해요.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심령 속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물 흘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렇게 볼 때 용서가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조그만한 잘못에도 우리 분내고 또 용서치 못하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인 것 같아요. 서로를 증오하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오늘날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화목해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화목해 하고 또 화목하게 된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화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남과 북이, 자와 우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부부는 이혼하기 위해서 도장 찍기 직전까지 갔다고 해요. 그런데 서로의 모습을 측은히 여기며 한동안 엉엉 울고 나서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아주 강팍하고 건장한 남자도 눈물 흘리는 한 여인 앞에서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이 민족의 분열된 그런 상황들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이 모이고 모여서 그것이 강물이 되어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 또한 화목함,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 앞에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또한 불가능해 보이는 강릉시 복음화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눈물로 간구할 때에 꿈 같은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강릉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